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 영향받고 주님의 향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실하게 살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로 가고 있는 3부작 주일 설교 중에 두 번째예요. 지난주에는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네, 정직하게 살자. 그거 실천해 보셨어요? 누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다시금 삶 중에서 그냥 넘어갔던 일들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실하게 살자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잠깐 볼 텐데요. 저는 본문 말씀이 없네요. 제가 넣은 줄 알았는데 제목이고 성경 말씀을 다시 그러면 아까 읽었던 부분을 펴서 볼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세요? 누가 한 말인지는 나와 있어요. 첫 글자에 첫 단어 라반이에요. 라반이 사람 이름이고요. 누군지 아세요? 라반은 누구의 외삼촌이고 누구의 오빠고 뭐 그런데 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외삼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피해서 라반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외삼촌이 이제 제가 독립해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외삼촌이 하는 얘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 주신 것을 안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나를 좋게 생각하거든 더 좀 있어라. 네 덕 좀 보자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 중에 너로 인해서 내게 복 주셨다 하는 말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의 말로 들려질 때 이게 참 영광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일이 잘 된다 라는 말을 듣는 우리 영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건 굉장히 좋죠. 욕심나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살아야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대략 기억나시는 대로 떠올려 보시면 야곱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인 게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억하시죠? 거짓말을 해서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고향을 떠나서 20년을 살게 되는 거죠. 고향 딱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 중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기억해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고생도 많았고 그 고생한 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극복해보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 힘들게 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뒤에 띄워놓은 소제목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성실이라고 했습니다. 성실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실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이 성실하다
라고 했을 때 얼른 떠오르는 것은 부지런하다, 그리고 믿을만하다, 두 가지 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부지런하다, 열심히 한다는 뜻 외에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저 뒤에 적은 저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성실은 거짓 없는 열심이다. 정직한 열심이다. 지난주랑 이어지죠. 정직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정직한 사람이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면 꼭 정직하지는 않아도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죠. 근데 좀 보면 안타까워요.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잘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물론 그래도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때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성실하지 않은 그런 삶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의 삶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로, 형들이 미워해서 이집트라는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서 노예들 중에 제일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인정받아요. 그러다가 감옥에도 가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죄인으로서, 죄수로서는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다 아시죠? 이집트라는 그 당대의 최고 강한 대제국의 총리가 돼요. 굉장히 멋있는 영화 같은 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 역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와 다르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 속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든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함을 버렸다든가 양심을 속였다든가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의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다르죠. 아버지가 대체로 정직하면 그 자녀들도 가정교육 안에서 정직하게 살게 되고요. 아버지가 조금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도 대물림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야곱과 요셉의 사이에는 그 단절이, 대물림이 아니라 단절이 있어요. 거짓의 역사가 끊어지는 일이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아마도 야곱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고 정직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정교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고요. 또 요셉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떳떳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축복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계보에 들어있고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근데 대조가 되는 것은 야곱은 정직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살았고 그 아들 요셉은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쨌든 둘 다 복된 삶을 살았다. 이 야곱의 대목에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정직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산다는 것. 근데 그 족장들의 계보에 들어있어서 복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거짓된 삶 때문이 아니었을까? 성경에 그렇게 평은 안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근데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한 상처들은 남게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다치게 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에게 사죄하고 사과하고 한다고 그 상처가 낫진 않죠. 흉터가 남고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 역시 아마도 그런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지만, 복된 삶을 나중에 살았지만 그 삶의 값을 치르면서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건 야곱이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는 있어요. 야곱의 삶의 좋은 점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열심히 얻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복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받을 만한 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계보였기 때문에 그가 복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삶을 본받을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좋지 않은 예로 본받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선택한 계보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복된 삶을 살았고, 요셉 역시 그랬지만 요셉이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을 때, 성실하게 살았을 때 그의 복은 더 크고 아름다운 복으로 삶에 드러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아까 넘어간 부분인데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읽으면서 했는데 새 번역이에요. 조금 다른 번역입니다. 노란 글씨를 저기 표시했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오해라고 딱 써놨으니까 저 말이 전적으로 맞지는 않겠다, 이런 짐작이 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어려운 일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세상 밖의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아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이래? 라는 말들을 쉽게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오해를 가끔씩 합니다. 제가 자꾸 오해라고 하니까, 그럼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면 복 안 받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복, 하나님 믿는 복,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 어떤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저기에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이겠어요? 저런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살면서 평안하고 문제가 없든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갖는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두 번째는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비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닌 게 확실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 삶을 봐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욥 나오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평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에서는 사탄의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펴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훌륭하고 그의 인격이 훌륭하고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 안 당하는 거 아니죠.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내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변화되면 받을 고난도 안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영향은 있겠죠. 문제를 덜 만드는 사람이 될 거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복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오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으면 뭐가 하나 꿰어져서 오늘 귀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 오해,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다 이런 오해를 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제가 오해라고 말하는 거에 동의하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맞나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맞나요? 노력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말에는 동의하실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다 오르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하는데 열심히 일하면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성공하려면 적절한 때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말로 꼬집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요인들이 또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믿음이 없을 땐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을까요? 보는 눈에 따라 다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죠. 제가 괜히 오해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오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다 잘 된다. 두 번째 오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의문이 들으시라고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으시라고요. 믿는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지금 성실하게 살자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지? 하나 의문을 좀 풀으세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축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질문까지 한번 깊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까지 떠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데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가? 그게 아니라고 그럼 실패하기 위해서 사는가? 그것도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나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또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좋습니다. 다만 어떤 성공인지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 왼쪽에 부자, 명예, 성취 이런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비전을 찾고 사명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행복한 삶. 너무 티나나요? 객관식 문제에서 답이 뭐예요? 긴 거. 제일 긴 게 답이죠. 네.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빨간 글씨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파란색이었는데 보라색 글씨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빨간 글씨를 바라보면서 살면 잘못된 건가? 나쁜 건가? 하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나쁜가요? 좋아요. 근데 그 성공만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허무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왼쪽 거 빨간 글씨는 목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크고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차가 있어야 되죠. 그거 갖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재산이 많이 있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있는 거 그냥 누리면서 그렇게 살 건가?
명예를 얻어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 좋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다음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러다가 딱 이루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성취하는 거, 내가 학자라면 내 분야의 성취,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 크게 이루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글씨를 저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은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저런 뜻 안에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한 삶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라색 글씨,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행복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에 그럼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질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이 보라색 글씨의 성공, 빨간색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참다운 성공, 진정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성실함에 있어서 부지런히, 정직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건가? 그 질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질문에 간단하게 성실해야 된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이 밑에 써 있는 글씨 두 글자 사명,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모든 물건들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마시는 물인데요, 마실 때 가치가 있게 사용이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데에, 엉뚱한 데에 사용하면 사용은 되는 거지만 그 자신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는 세상에서 이것 해라 라고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픈 환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렵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것과 관련된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볼 때 나는 너무 힘든 것 같아.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찾은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힘들어도 행복하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지 모르시나요?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청소년기에 어울리는 말인데, 하지만 아직 못 찾았다면 그것을 찾기까지 인생의 의미가 의미 없는 삶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더 큰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서 비전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히, 열심히, 그런데 거짓없이,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자 말로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한자만 써놨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네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죠. 무슨 자예요? 무슨 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다할진. 사람인 일사. 사람의 일을 다 한다.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대천명. 기다릴 때 하늘천 목숨명.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니까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결과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향해서 노력하고 살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만나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았고 말씀 앞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내린 결론 성실하게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엉뚱한 노력을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노력해야 될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알면서도 노력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맡기신 사명 찾게 하시고 그것 바라고 살아가는 비전을 바라보며 꿈꾸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여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는, 참으로 진정한 성공을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